임마누엘. 벌써 12월 첫 주가 되어서 금년의 마지막 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 항상 지나갈 무렵에는 다사다난했다고 말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진짜 어려운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예화를 하나 들으겠습니다. 이탈리아 가면은 성화, 베드로 성당이랄지 시스티나 성당을 보면은 천장의 벽에 미켈란젤로, 라파엘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이런 뛰어난 미술가들에 의해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작품이 뭘까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도 있죠. 최후의 만찬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합니다. 원래는 색깔도 다 거의 다 없어졌는데 다 그 위에다가 후세 색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모습이 또는 그런 그 옛스러운 것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 만찬에서 12사도를 그리고자 할 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고 아름다움과 선과 그리고 극렬함이 풍성하신 모습의 얼굴을 그리고 싶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사악한 모습 그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림 요청을 받고는 모델을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시골 성당에서 성가대 앉아있는 한 소년을 봤어요. 딱 보는 순간 천상에서 내려온 정말 자기 생각에 핸섬한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고 좀 신령스럽게 보였던, 종교 음악이 그렇잖아요. 하니까. 그래서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로서 그린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라 성경을 읽어봤으면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태여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그림을 그렸으니 최후 만찬에 보면은 악마도 보이고 기괴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모습이 있어서 지금도 수수께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고 싶어서 또 돌아다녔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한테 그런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었는데 10여 년쯤 됐을 때 길거리 우연히 그냥 뭔가 술에 또는 약에 찌들고 그리고 사악하고 교활하게 하는 것이 뭉쳐있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덫으로 잡고는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를 드릴 테니 제 그림의 모델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을 것만 주신다면요 해가지고 모델이 돼서 그린 그림이 가룟 유다예요. 그 그림을 끝난 무렵에 그 사람이 다빈치에게 말했습니다. 화가님은 제가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10여 년 전에 저에게 모델이 되달라고 부탁하셨는데 혹시 생각이 안 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그린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10여 년 만에 얼마나 찌들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지 사악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마음이 지배한다. 좀 이해가십니까? 인간의 모습은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참 야어로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도 근심처럼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분이 그 신문 기사란에 예측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려와 근심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서 5년 동안의 기사를 분석해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조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극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근심원인 태도로 쓴 그 기사를 5년 동안 모아서 봤더니 정작 그 우려가, 염려가 나타난 것은 몇 퍼센트? 5%에 불과했대요. 그 5%도 상당수는 많이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95%는 전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코로나19지 뭐니 이제 근심권 덩어리는 분명하지만 보다 크게 절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은, 그것은 바로 그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되게. 자, 이거 벗겠습니다. 제가 숨을 못 쉬겠네. 예, 자, 예, 살고 봐야지. 아이고, 죽어가면서 못 오죠. 예. 그래서 오늘날 여행은 물론이고 국제 간의 통행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치료제니 또는 백신이 한 얘기 나오긴 하지만, 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지속할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먼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염려가, 근심이 정말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나올까요? 불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사를 지으시는 걸 알겠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뿌립니까? 그러지 않았죠? 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뿌려야 되겠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농사 지는 사람 못 봤는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울며 통곡하고 가서 뿌린 사람 있나요? 이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왕국이 586년에 기원전 멸망하고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70년입니다. 제1차 기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2차 기환은 에스라인데, 이 1차 기환할 때 그들이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넉넉하겠습니까? 대충 갖춰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와서 보니까 긴 날을 오면서 먹고 하다 보니 곡식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이 곡식을 그냥 내년까지 먹는데도 빠듯했는데 먹기만 하고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배고플지라도 이 배를 움켜잡고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노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먹는 것도 부족한데 이를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부여잡고 움켜잡고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빠듯한데 이를 밭에다 뿌려버리면 더 먹는 것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농사 짓는 농부가 울면서 뿌려요. 좀 이런 것들은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추수철이 되면 당연히 뭐예요? 많이 수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굶주림이 풀리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심과 염려로 우선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계속 야금야금 먹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굶어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그곳에 매달려서 근심하고 해서 에라 모르다 먹어버리면 장래의 자유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잡는다 하고 씨를 뿌려 내가 안다. 하지만 씨를 뿌려라. 그러면 풍성하게 맺히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내일을 살려줍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흘러간 것 같아요. 나이는 80 몇 세가 되어가죠. 그러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청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족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인 중에서 상속자로 뽑은 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나중에 보면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밧다하람까지 먼 길을 갔다 오는, 리브가를 데려오는 충성된 종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서 후손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우리 지구가 있다는 은하계만 보더라도 은하계에서만 별이 1000억 개라고 하던가요? 자, 지금은 별이 몇 개냐 물어보면 셀 수 없다 하고 돼 있어요. 자, 가리키면서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좋은 말씀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뭐 십자가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믿으니까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갈수록 진화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충성된 종인 엘리에스를 지명했지만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몸이 난 후손이 얼마 많이 퍼질 것인가 하고 실증으로 이렇게 하늘 가리키면서 저 별 수만큼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붙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겨우 16장 다음 장 넘어가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6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럼 85세네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네. 한 87세쯤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분명히 자기 생각을 했어. 사라의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몸에서 날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몸에 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엘리에스는 아닙니다. 어떻게 좀 맞죠? 그럭저럭 맞잖아요. 엘리에스는 아니고 당신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 사라가 머리 쓴 것이 애굽 여자 하갈을 붙여준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옳은 말이죠. 왜? 그렇잖아요. 엘리에서는 상속자를 안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몸에서 난 자손이 상속자가 되게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참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래서 참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대적자를 만든 것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이고 그의 약속 있는 자녀는 이삭인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계속 아랍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몸에서 후손을 주시는가 보다 하라고 기다렸을 것인데 여러 해가 지나가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사람의 지혜로 지략으로 했더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날 저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염려를 제 스스로 풀었다는 거. 잘 보세요. 염려는 우리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 염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울 때는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자.
나를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난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했던 하나님이라면 기다리면 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걸 못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한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시간을 맞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 대학을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존스 홉킨슨 대학인데 그 대학의 창설자인 그 의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러 사람을 상담하고 진단한 결과 많은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지 않을 잘 알 수 없는 내일을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오늘날 코로나19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허락하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걸 억지로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한다.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제 손으로 해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에도 5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기본이죠. 염려는 자신이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 손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염려잖아요. 내가 지금 해왔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된다. 자, 그 염려를 우리 잘 알고 있는 또 한 분을 얘기를 통해서 좀 또 그 후에 있는 어떤 얘기까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지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에스더의 남편은 누구예요? 어떤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그 아들은 아닥사스다인데요. 아하수에로는 괜히 아버지가 그리스를 쳐들어가서 패하고 오니까 그 마라톤 평원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두 번째 그리스 정벌을 일으켰다가 배만 700~800척을 침몰시키고 돌아와서 그 차지했던 터키 지방과 시리아에 있는 이 해안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첫 왕비인 와스디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패하고 그리고 에스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인생이 여러 가지 지략을 써서 했겠지만 실은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이었죠. 그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포로로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1인 지하, 임금 밑에 만인 지상, 온 백성의 위, 누구를 가리키듯 쓰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영의정. 오늘날 말로 하면 영의정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누가 했으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만. 근데 하만이 아말렉 사람 아각은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왕 때 그를 진멸하고 왕을 사로잡았는데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총리로 있으면서 누구를 계시며 연동군이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도 뻣뻣대고 인사도 않는다고. 인사를 안 하면 그 사람 대다고 혼내든지 주의를 주면 될 거 아니요. 자가 어떤 민족인고 그 족속을 다 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말렉족은 영원히 대적하여 없애리로다. 아말렉족이요, 광야 유대 광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하만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외삼촌의 아들이기 때문에 외사촌이죠. 그러나 나이가 많았는데 에스더를 거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가 많은 자기가 양녀로 들여왔어요. 예쁘게 키운 거죠.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부인이 된 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은 자고 세면 울음밖에 없어요. 이 죽게 했으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신은 이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당신만 살기를 바라십니까? 당신도 머지않아 함께 우리와 똑같이 죽을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것을 억울한 사정을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금이 열어날 때 나를 안 불렀는데 임금이 부르지 않는 데가 나아가면 이 무슨 또 반역 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어떻게 하지? 당신은 막 암살당하는 일 수다에 있어갖고 임금이 안 부르면 안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수산에 있는, 수산은 당시 수도입니다.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자, 그 바벨론 땅은 제가 누가 찾은지 아시죠? 누가 차지했어요? 나중에 무너뜨린 사람. 바사. 예. 우리가 저 청년들이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뭐고, 그 뒤에 나오는 다니엘 1장은 뭐냐고 그러는데,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메대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메대와 바사가 함께 손을 잡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 근데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 사람이 왕이 됐냐? 그래서 바사의 초대왕을 항상 보면 고레스로 되어 있다. 왜 그럴까? 여러 얘기 나오는데요. 그 한 장을 얘기한다면 힘을 합쳤는데 실은 고레스가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랐어요. 외할아버지가 메대의 왕이니까 당연히 외삼촌하고 가깝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외삼촌 나이가 62세예요. 자기 40대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도 몇 년을 못하니까 외삼촌을 밀어주는데, 이유는 외삼촌을 따르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외삼촌 외할아버지가 그러면 바사왕 메대를 합쳐서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먼저 외삼촌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바사 사람, 외가하고 친가는 달라. 지금 외가는 메대, 친가는 바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가 되면서 그냥 페르시아로 이름을 통일해 버렸어요. 아시겠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캄비세스니 또 다리오 1세가 나와요. 네.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으로 개혁케 하신 분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 후원에 있는 왕을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 나갔는데, 그날 밤 따라 그 아하수에로가
뭔 감정에 취했는지 몰라도 딱 보니까 아름다운 왕비가 보이는 것이 다른 나라 달랐던 거 봐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불렀고,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계략으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히 내 백성을 누가, 더군다나 내 사람 왕비가 속해 있는 왕비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만을 다 죽이잖아요. 자, 에스더가 만약에 아이고 임금이 안 부르는데 어찌 나가요? 그럼 나 죽어요. 그러고 시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다 죽죠. 그 뒤에 쿰란 출판사의 최정국이라는 사람이 지은 에스더의 일생을 그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 모르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왕 때 어떻게 해서 역사가들이 그런데요, 그건 폭군으로 알려져 있대요. 폭군. 그래서 조금 더 관용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인데 어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에스라를 보내잖아요. 그는 귀환시키고 또 누구도 보내요? 술관원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저는 항상 뭐가 걸렸는군요. 관용 정책에서 다시 제 나라를 보내가지고 제 나라 살도록 하는 건 이해가지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성을 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쳐서 공격할 때는 제일 먼저 부시는 게 뭐예요? 성이에요. 성을 회복시킨다는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아니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도록 더군다나 자기 나라 재정을 더 도와주었어요. 이게 어떤가 했더니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더의 딸 다마스피사라고 하는 그 딸이 아닥사스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닥사스다가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누구한테냐면 친위 대장한테 죽었어요. 그 친위 대장하고 이복 형제가 하나고 이렇게 짜서 죽였는데,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칼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진압하고 자기가 왕이 되며, 그럴 때 들리는 얘기로는 처음에 왕비였다가 폐위당했던 와스디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지 않나, 무너져 내린 난공불락인 성을 재건하지 않나. 그게 바로 뭐였냐면 에스더와 그의 딸 다마스피자가 서로 도와서 이스라엘을 힘써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니 돌려보는 이해가 가지만 무너뜨린 성을 회복시키라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을 재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일이 이렇게 좀 봤는데, 그래서 에스더와 그의 딸이 힘써 이스라엘을 도왔다. 그래서 폭군인 아닥사다 왕을 늘 녹여가면서 이스라엘이라면 친정적이라는 말투가 되고 뭐 한다고요? 절하게 만들었다. 자, 이 염려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돕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그쳤다면 죽음을 당했죠. 나는 왕비이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나? 아니죠. 하만은 어떻게든 엮어서 죽일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근심만큼이나 뼈를 마르게 하는데, 대염려는 내 손을 잘 안 댈 때, 내 힘이 붙일 때 있는 건데, 그것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면
해결되는 그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한데 우선 내가 배가 지금 고픈데 해서 먹어버리면 내일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 이거죠. 우리가 읽다가 내가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딱 봤어요. 갑자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울 때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임신하고까지 좋은데 임신할 때도 힘들죠. 해산쯤 되면 어때요, 마음이? 그 나을 일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생기죠.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요.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윌리엄 맥도날드 이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 자매들에게 주신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복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엄청난 중요한 특권이 주어진 게 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여성들이 제잘거립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난 항상 말단이고 또는 지위가 어떻고 하고 나는 보수가 어떻고 얘기를 할 때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또 다른 여인에게 당신은 어떠냐고 질문했더니 저는 아들만 셋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 소녀들을 양육하는데 자신을 바친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싹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해서 말씀으로 키우고 구원받게 하는 것 바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성의 교회 안에서 위치는 공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아마도 경건한 양육의 사육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보다 한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것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라고 윌리엄 맥도날드는 말했습니다. 자,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이 뭐예요?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나는 애기 낳을 걱정 때문에 결혼 안 한다든지 나는 자식을 안 두겠어 한다든지 어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윌리엄 맥도날드는 구원을 얻는다. 그 거룩함에 거하면. 그래서 자식을 양육해서 어렵게 키울수록 아기가 아프거나 힘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키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자매는,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보수를 받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어. 물론 내가 열심히는 안 했지. 그냥 그렇지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그럼 되겠어? 불만한 것을 상사가 들었어요. 왜 저는 참 열심히는 안 했지만 그런데 그럭저럭 제가 10여 년을 근무했는데 어떻게 저는 항상 뒤로 밀립니까 했더니 바로 그것이요. 첫 했던 경험을 왜 10번이나 반복해서 한단 말이오. 늘 그 일이다 이 말이야. 늘 그대로 발전하고 변화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늘 그대로 있는 당신을 쓸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습이 그대로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 예. 10여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하지도 않고 근면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면 그런 거야. 항상 그 모양으로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너를 내가 상급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인의 해산하는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울왕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약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게 무섭게 블레셋 쪽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첫 시험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3회를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 손수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 쪽 다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막 오는 거야. 좀 막 기부하에 머물고 있는데 진짜 믹마스에 막 모이는 거예요. 야, 모이라고 했더니 600명이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딱 보더니면 전부 다 바위 속에 숨는 거예요. 숨어. 왜 그러냐면 블레셋 쪽들은 전부 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 사울하고 요나단. 나머지는 곡괭이, 쟁기, 삽 이거 들고 있었어요.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 다 숨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면 이게 초대 왕서보다 이스라엘 망하는구나 했을 때 아들 요나단이 무기든 자. 지금 제가 얘기는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14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야, 우리가 뭔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능욕한단 말이냐 하고 무기든 자, 내가 올라가면 너 따라올 것이냐 했더니 당신이 가신다면 언제든지 따라가겠나이다 해가지고 항상 그 진을 칠 때는 좀 상대방이 함부로 못하게 험한 바위에다 진을 쳤나 봐요. 손으로 막 긁고 올라간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가면 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몰래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올라갈 때는 몰래 올라갔겠지만 들통나 버렸어요. 쟤들 뭔데 굴에서 나와서 올라오네? 그럼 나는 이 사람 죽었구나 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막 빡빡히 올라가고 그냥 단숨에 그냥 20명 죽였더니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막 근심, 백성들은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지금 다 숨었는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겠는데, 이것을 멀리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위 나오기. 그리고 쫓아갔어요. 저 좀 꺼주세요. 그렇게 옆에서 꺼주세요. 자, 그리고는 막 뒤를 쫓았죠. 자, 단 두 사람이 다들 염려와 근심해가지고 아이고 망하다 어쩔 수 없죠 할 때 두 사람이 바바퀴 올라가는데 상대방이 올라온 줄 알면서도 거기 그게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다 올라갈 때까지 막 할 텐데 그러지도 않았나. 어쩐다 올라가기 무섭게 20명을 죽였더니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튀어나와 농기구로, 아까 말 무기가 없다니까 농기구로 딱 때려잡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해서 많은 플리스틴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의존한 사람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요나단하고 무기든 소년이었어요. 특히 무기든 소년이 따르리다 했던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당신이 가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왜? 이건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불을 지고 어디에 뛰어든다고 그러죠? 섣불 지고 불로 뛰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해서.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첫 싸움에서 대승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코로나19다 해가지고 근심과 걱정은 우리는 늘 살 얘기하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나온 것 같이 느끼지만 신은 하나님 뭐요? 다 마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곧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고민하여 슬퍼하사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 데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할 만하신 이 잔을 지나가옵소서.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소서. 이 제사를 부탁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희도 여기 머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내가 이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잘못 생각할 때 그러지 말라고. 이해가시죠? 이게 할만하시거든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 잠자고 있는 거죠. 그 단순히 시간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연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깨어있으면 주님이 만약 그때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피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예. 의미도 없고. 그런데 제자들 말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흔들린 자신을 다독여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염려를 승화시킨 것이 온 인류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다. 그 염려가 염려로 그치면 뼈를 마르게 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 에스더같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예루살렘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 역사가든 놀란다는 거예요. 아닥사다 왕이 폭군인데 그런 정책을 그거밖에 안 썼대요. 다른 데 쓰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에스더와 그의 딸이 그렇게 핸드가 없다. 할 때 이해를 간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오늘날 코로나니 뭐니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이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몇 가지 얘기했지만 놀랍게 하는 장신님 의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